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던 교만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나 하늘 높이 올라간 거대한 탑을 떠오르게 합니다. 네,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는 사건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바벨탑 사건에는 인간의 교만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흐름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인간의 교만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계획을 앞세워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창세기 1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후에 이들에게 그 땅의 백성이 나누었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앞에 나오는 노아의 족보가 이렇게 흘러가서 이제 이 족보의 민족이 많이 늘어났다, 기록한 족보의 마지막 문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약속을 이 역사 속에 이끌어가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외치고, 하나님을 보내시려 했지만 사람들은 머무르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자기 힘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당시 어찌 보면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장 안정되고 가장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일하실 때 보면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 마음이 잘 맞는 사람, 이거 이야기하면 저거 척해서 해주는 사람, 나는 뭘 하고 있으면 뭐가 필요한지 알고 그때마다 옆에서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말이 잘 통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가치관이 같고 목표가 하나인 사람과 함께 일하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마치 그러했다라는 거죠. 모두가 같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누구는 벽돌을 긋고 누구는 역청을 나누고 누구는 가는 성을 쌓아 나아갑니다. 그러면 서로를 격려해요. 야, 애썼다, 야, 수고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달리 쌓아져가는 그 탑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해내고 있다. 와,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행복할 것 같지 않아? 우리들의 미래는 여기서 안전할 거야 라는 그 성취감에 아마 하루하루 도취되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삶은 어쩌면 이 탑을 쌓아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그 성공적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이들이 탑을 쌓아 나아가는 데 방해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장애물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지만,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미래가 안정되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누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는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와 이웃과 형제와 같은 민족으로서 함께 미래를 꿈꾸어 가지만 하나님과 꿈꾸어 가는 그 미래가 이들의 삶 가운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그 모든 곳에는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라면서 서로의 이야기는 가득합니다. 근데 그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냐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잘하고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 행복할 수 있어. 우리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바벨의 시작은 높은 탑을 쌓는 데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에서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미래를 세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심을 봅니다. 그들이 탑을 쌓아 나갈 때 그들이 무엇 하나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말이 통하지 않자 그들은 더 이상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높이 쌓아 올리던 그 성읍과 탑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계획은 내려놓고 온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비극은 단순히 기술적으로나 건축의 실패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비극과 이들의 실패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계획을 더 신뢰한다라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계획이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문제가 등장하게 되냐면, 은혜를 잊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노아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도 하시고 언약을 베풀어 주시죠. 근데 그 약속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기억하여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사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계획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안전을 더 붙들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은 신앙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삶의 뒷전으로 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높아져야 하는데, 많아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점점 줄어져요. 그리고 누구의 뜻이 앞서기 시작하냐면 내 뜻이 앞서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해요. 하나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내 생각보다 앞서 계세요. 하나님 좀 더 머물러 계세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 멈춰 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은 신앙이 시작될 때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이들에게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목소리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이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하나님 헌신할게요. 이때가 되면 순종할 거예요. 이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4절에서도 외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이들 안에는 우리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뜻을 세워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여 구축하여 가자라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라고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듣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이름만 우리가 하자.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오전부터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사모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결단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단을 잇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내 삶 속에서 채워가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면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데,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줄어들고 나의 목소리는 커져요. 하나님이 주일에 높여 올라갔던 하나님을 향한 데시벨은 점점점 줄고 나의 목소리의 데시벨이 올라가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합니까? 나에게 스스로 내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을 붙잡고 나아가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묻습니다. 근데 그 물음 속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 먼저 결정해 놓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아니면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죠. 나의 경험을 찾아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입니다. 나의 경험도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조언을 구할 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나에게 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것이 필요한데, 그 필요 뒤에, 그 필요의 끝에, 그 결정의 끝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내 경험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요. 근데 그 끝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독일 신학자 트리히 보네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한다. 은혜를 잊는 순간 믿음도 약해진다. 다시 한번요. 기억하지 못하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한다. 은혜를 잊는 순간 믿음도 약해진다. 이 말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3주 정도 내내 이 말이 계속 마음에 담아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한다. 은혜를 잊는 순간 믿음도 약해진다.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삶을 뒤돌아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던 제 모습도 떠오르고 또 회개도 하기도 했는데, 신앙은 단순히 지식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칠까 염려되어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성령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내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삶 가운데 울려 퍼지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믿음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 보십시오. 지금 내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 계획과 나의 미래를 붙잡고 있습니까? 내 속에는 나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잊고 자신의 힘으로 세운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계획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막으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세우려 가던 공사를 중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흘려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계획은 멈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후로도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불타올랐던 그 신앙의 열정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흘려보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뜨거워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이 몸부림에 발버둥 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 발버둥을 벗어나서 날개를 펴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정말로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깊어져야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너무나 좋은데 가끔 우리가 잊어먹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가끔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한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동안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2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라는 겁니다. 우시야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처음에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루었다라는 마음이 자리를 잡는 것. 바벨의 사람처럼 우시야도 자신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경험과 내 능력이 가장 든든한 기초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근데 바벨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바벨의 중심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그 이름을 누가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서 가정을 세우고 직장과 사업을 세우며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내가 벽돌을 쌓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영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맡기면 누가 경영하세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세요. 내가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세워가시는 분은 결국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 애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기대해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 삶을 세워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가십니다. 나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안전은 내가 쌓아올린 탑에 있지 않습니다. 경험에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니? 보네포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믿음도 약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흔들려요. 넘어져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계획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삶을 세워가시도록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경영하여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신지를 보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신지를 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때 나의 소리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높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여 신앙의 점점 주의 은혜 안에서 돈독히 단단히 세워져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주의 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믿음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가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